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우리가 열거되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고문도 또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성도들은 인내와 거룩한 삶을 위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버려야 하듯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짐과 방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이나 교만이나 나태와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결코 그 신앙이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의심이 들기에 어떻게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만은 어떻습니까?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나태는 어떻겠습니까? 부전하지도 못하고 나태하면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되면서 침체에 빠지고 결국은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의 신앙의 경주가 방해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히 제거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쉽사리 함정에 빠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죄를 불신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불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시죠. 이런 불신앙은 신속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잘 넘어지는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에 짐을 지고 있거나 쉽게 넘어지고 있는 함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파도를 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잘 하다가도 어떤 때는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하는 것이지 이 시험을 이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연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 와서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임이 오히려 더 분위기도 좋고 잘해주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하여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시험되는 일로 너무도 쉽게 신앙마저 포기하려 한다면 이는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시험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자기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는 자세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라든지 만사를 체념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린다는 식의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본문의 인내는 곤란을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맞닥뜨린 시련을 피하고 싶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기가 늦어지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더라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따를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내하며 나간다는 것은 지향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하여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생명에 주시며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임금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성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뛰듯이 믿음의 경주 역시 예수만을 바라보고 인내로 전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변의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거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전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